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의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살펴볼 때 19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어떤 날이었죠? 네, 부활주일.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감격과 기쁨 다 누리고 지금도 누리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이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벌써 마음속에 부활이 벌써 사라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지 아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날을 그냥 지나가고는 하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날처럼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일처럼, 그런 날처럼 우리들이 좀 여기곤 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또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그 부활절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월요일날 큐티의 말씀인데, 이 부활절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부활절에 일어났었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본문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와서 그것을 보았고요. 마리아가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 그것이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시각은 새벽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닫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닫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듣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찾아오시죠? 네,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셨다고 하지 않고 쓱 지나오신 것처럼, 마치 부활하실 때 싸고 있던 것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 문을 통과해서 오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신성을 가진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갑자기 너무 제자들이 생뚱맞겠죠. 모여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었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있으신 후에 20절 말씀이 바로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죠. 20절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때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단순히 그냥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다시 너희에게 보이리니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기쁘면 돈을 못 벌면 어떻죠? 네,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근데 성공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기쁨이 사라지죠. 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22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군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쁨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제자들에게 이 기쁨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말했던 평강, 말씀하셨던 그 평강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후에 어떻게 되어 있죠? 평강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겠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평강, 평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14장 27절에 나오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제자들은 평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평강이 없었죠.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고 그 기쁨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우리에게 주는 그 평강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죠. 평안이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이제 확증해 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를 나와서 주변에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곰곰이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강을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제대로 이해됐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들은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에 그냥 귀에 멈췄다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이 지금 나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평강으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죠? 너희들은 보냄을 받아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가서 전도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본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문장이 있죠. 이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 그리고 에스겔에서 마른 뼈를 살리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때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곳에 오셨을 때 신성을 가지고 오셨었던 예수님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죠. 주일에서 들었던 것처럼, 주일의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재창조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승리한, 죄에서 노임받은, 죄값을 모두 치른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있는 것과 쭉 연결이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을 당장 보내줄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받아서 나가서 전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도행전의 사건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 다음에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직도 도마가 이 자리에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지 않죠.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성령님을 받으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받으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23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면 우리가 나가서 너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은 죄 사해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직 잘 모르시겠나요? 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제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21절, 2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21절, 22절은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23절 말씀인 거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좀 어려운 이제 문법이 나오는데요. 헬라어 문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적 수동태, 예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료 형태가 사용되어져요. 여기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여기서 주어가 다른 것이지만 다른 사람, 너희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수동태는 사하다, 죄를 사하다라는 것과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곳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다 완료 형태로 사용되어져요. 완료 형태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쭉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하는 것과 그대로 있는 것을 정해 두셨고 그것을 쭉 이어서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제자가 죄를 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은 누구의 죄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 같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여기 한참 고민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실 때 어떤 것을 보내셨죠?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여기서 써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받은 그 기쁨과 성령,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을 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몇 개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 사했다고 내가 얘기하면 죄 사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반대도 당연히 있겠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전한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대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을 23절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왜 찾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부활이 내 안에 진짜로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이 참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고 우리가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도마가 나오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짧게 살펴볼 건데요. 도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없는데 8일이나 있다가 도마가 같이 제자들과 모여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마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어지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마가 보고 믿었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자들,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믿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지는 자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요. 31절에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우리가 지키는 계란 먹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반석 계란이 맛있죠. 이게 맥반석인가 아닌가 를 고민하는 그런 날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참 승리, 참 생명을 주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함께 하실 거고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가운데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기쁘고 멈춰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